요즘 이 자폐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 주변에 사실은 있지만 그동안 무관심해 온 게 사실 현실이죠. 근데 요즘 방송이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자폐아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니까요, 이 자폐아 부모가 겪는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같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하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수용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내일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반 가운데 있는 그 스트레스와 이 자폐아를 둔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와 이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여러분 막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자폐아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벽에 매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 그게 고통이에요. 금강석과 같은 그 바위에 계속 부딪히는데 부서지는 것은 바위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산산조각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 그게 이 자폐아를 둔 부모의 어떤 이 고통, 이 스트레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심정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도 자녀 뭐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게 이런 말 안 듣는 애가 있잖아요. 막 이야기를 해도 막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막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 마치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번 실망해서 여러분 아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그런 자녀를 둘 때의 어떤 마음, 스트레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도 부모가 포기하진 않잖아요. 또 실망할 걸 알지만, 또 저 아이 때문에 무너질 걸 알지만 또 기회를 주고 또 품어주고 또 기대를 하고. 여러분, 이 자폐아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달라질 걸 않을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겠지만 또 품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한 자폐 아들의 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참관해가지고 그 수업을 듣는데 6살 된 아이, 이 자폐아가 뒤로 돌아보더니 작은 소리로 이 엄마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이 어머니는요,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막 눈물 흘립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엄마는요, 지겹도록 듣는 말이지만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토록 간절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야, 네가 나를 엄마라만 불러주는 그 말만 해도 야, 나는 정말 모든 시름 이거 다 없어질 거야 라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말을 했는데 엄마라는 말을 자기를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시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 자폐아의 증상이 그런 거잖아요.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고 또 비언어적인 소통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나는 막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의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 자기 세상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과의 눈조차 마주치 못하는, 그게 여러분 자폐아 스펙트럼에 나누는 여러분 증상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자폐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공간에 하나님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자폐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자피아에게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불러주는 인정하는 그 한마디 들으면요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막 해도 어느 한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조차 바라보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이러면 하나님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울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왕 때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 그 바벨론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낯선 땅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될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낯설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요 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자꾸 누구 탓을 이야기하죠. 부모 탓, 누구 탓, 하나님 탓.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는요 항상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야 현실을 인정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 현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현실 아니냐.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에스겔은요 말하고 있는 거죠.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틀어졌고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다라고 에스겔은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에스겔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냐니까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읍에 관할하는 자,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 성을 감독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섬기도록 보내신 자들이 천사가 아니냐라고 말하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천사를 말하는데 그 천사가 그게 임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성읍을 관할해야 할 자들이 그 손에 뭐를 쥐우라고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에부터 오는데 이 6사람이 천사를 말하잖아요. 성을 관할하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네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져라라고 한 그 6명이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들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들렸죠. 그런데 어떤 중에 한 사람은요 먹그릇을 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고 같은 자에게 뭐라 했다고요?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누구에게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무엇 때문이에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막 억누르는 불의한 판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표에 이마를 하라고 할까요? 6절에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모든 사람을, 그 성에 있는 자를 다 죽이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라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왜 이마에 표 있다고요?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사람은 내가 살리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받아야 할 사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소의 중심 그 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로부터 벌을 내려라, 시작해라.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근데 거기에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 내가 보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늙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있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에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사람임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요,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이리저리 치고 실패했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산 결과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왔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야,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너 내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너 내 말 안 듣고 하다가 꼴 좋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하시는 부모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괜찮다, 아직 기회가 있어, 마음은 잘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지, 힘내. 이게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왔을 때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야, 너 이제 끝나서 너는 이제 기회도 없어. 그래 부모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아시죠. 그럼 또 다시 또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또 실망시킬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할 때요 하나님 우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 누구입니까? 신앙 있어도 신앙의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전혀 어떤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만 여러분 중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 심판을 건너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의 자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무기를 가는 그 천사들에게 야 이마에 표한 그 사람만은 살려두라. 그 사람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내가 궁율의 손길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출애굽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애굽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동물부터 해서 모든 사람의 첫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율을 베푸시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갈 거다. 너를 살려줄 거다. 그 애굽 땅에 곡소리가 막 일어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궁율을 베푸셔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이마에 치를 안고 따로 구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진노 중에도 내가 궁율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 하박국은요 막 그 적의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앞까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놀랐을까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심장이 떨립니다. 저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손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거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놀란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실 만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전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오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배은망덕한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뭐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그 땅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노 중이라도 궁율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진노를 행하더라도 궁율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 궁율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심판 행함을 중에도 하나님의 궁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내릴 만한 궁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남은 국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국률을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걸 봤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려고 천사들이 지금 막 하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지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탄식하며 그 땅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력 하나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자리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에스겔이요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하십니다. 또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는요 아주 많죠. 그중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뭐냐 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너무 간영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도 없다.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 땅과 조카 롯을 위해서.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겔이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멈추겠다는, 안 하겠다는. 조금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의인을 찾는다면 내가 그것을 유보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 땅에 50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30명이 어떻게 합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10명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음엔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하기에는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라고 했을 거나,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장에 보면요, 소돔 땅에 천사 두 사람을 보내죠. 이 두 천사의 임무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계획대로 이 소돔 땅을 멸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의인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조카 롯에게 말해서 피하여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롯은 알았을까요? 갑자기 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땅이 멸망하니 너는 빨리 피해라라고 살 기회를 주셨는데, 우연히 온 이 기회를 여러분 누군가의 의함이라고 이 롯이 알았을까요? 롯이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롯이 부지 중에 살 수 있는 기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지탄을 받고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의 땅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지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실 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천주교의 미사 중에 이런 미사 우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건데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자비라는 게 뭡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가?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데요 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장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한 문장 속에 하나님 우시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도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 깨끗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국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